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8일 월요일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음성을 듣는, 그리고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귀하고 복되고 승리로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월달 접어들면서 저희들 많은 또 눈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러나 또 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또 환경적인 상황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능히 잘 감당하고 또 승리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져 있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또 결단력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2월달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월요일을 맞이하였는데요. 이제 8일입니다. 8일 동안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하여튼 2021년도는 2월달은 눈과 함께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눈 많이 와도 우리 잘 지나시고 우리 또 허리 다치지 마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하게 우리 2월달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 탄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우리 많이 낭송을 하고 또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었을까?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까? 우리 아는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750년경 그때에 경험되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암울했던 시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9장을 이해하려면은 9장 앞에 있는 8장 1절서부터 4절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메시아 탄생에 대한 메시지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고 이제 그런 것이었지만은 바로 그 직전 8장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아들 가운데에 이사야가 아들이 셋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수알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마할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좀 다소 좀 희한한 이름이죠. 뜻도 희한합니다. 이제 약탈이 임하였다, 노략이 석이 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가장 강력하게 아이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시대의 상황들을 예언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할살레알 하스바스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아수르가 와서 다 노략해 갈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어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 8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문제없다만 얘기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결국 그것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9장 8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을 회복해라, 그 다음에 삶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외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항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들이 찍혀서 다 쓰러졌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뿐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해서 나가야 하는데, 근데 또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위 마이동풍, 그냥 소귀의 경읽기,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하게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 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도 목자의 소리를 양이 매일매일 듣고 그것을 분별해내기 때문에 이게 목자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거짓 사꾼들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그 목자인지, 목자를 가장한 거짓 목자인지, 이걸 구별해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소리에 익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삽니다.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고,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잘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도 그렇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고,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주 암울했던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그게 9장 1절에 나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갈릴리, 이러한 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좀 외진 곳이고 많은 그 외세 침략을 받았고 굉장히 멸시를 당했던 땅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니까 그 땅이 영광을 보게 된다, 거기에 빛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면서 그곳에 구원의 메시지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가 누군지는 그 당시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태어났던 왕자가 아닐까.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 왕인데 혹 히스기야 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흑암의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버티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그때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제 단단해지는 것, 이걸 얘기하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일이다. 또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그 자비함, 아버지의 위엄,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장차 올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지로 전파되는 그 아기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히스기야인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신 것,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고 다시 일어났다가 멸망하고 일어났다가, 이런 역사의 그 반복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이사야 시대에서는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으로 있는 것은, 일단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죄악의 문제, 이거 가지고서 끙끙대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만 살기만 하기만 하면
그 다른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문제들은 이미 다 해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우당탕탕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이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게 자꾸 챌린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처음 경험이 되었던 것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그 과정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기가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계속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한숨 쉬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이런 고난의 때, 이럴 때 주님,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니 주님과 더불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나만 어렵냐, 이렇게만 얘기했다면 지금은 주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대신 감당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우리 인생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서 기댈 데가 없고, 우리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그 고아로 자란 사람들을 보면, 이 고아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엄마 아빠의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고아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고개 푹 숙이고, 야, 나는 이 세상에 정말 고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엄마가 있는 애기들은 그냥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서 고개 푹 숙이고, 나만 이렇게 힘드냐, 야,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냐, 뭐 이렇게 한숨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댈 때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도 우리 많이 어렵고 또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 한숨 쉴 일 많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곤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어 응답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일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의 도움의 손길로 금년 또 이번 한 주 승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또 자녀들, 또 우리의 사업, 우리의 삶의 터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주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저희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허락하여 주시어 피할 길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